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을 보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정해진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크게 세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질을 소유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데카당스라는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프랑스 말로 그는 뭐 퇴폐, 이런 쇠락,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19세기 프랑스나 이런 영국 주변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적 기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성보다는 이런 어떤 관능이나 이런 감성 쪽에 웨이트를 많이 둔 것이고 도덕적이고 질서나 이런 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파괴적인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나름대로의 삶의 미를 발견하려고 했던 어떤 철학이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당스라고 하는 건 퇴폐주의적인 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데카당스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큰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에요. 이게 크게 얘기하면 세상을 향한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목표냐, 이 삶의 원칙은 이 두 가지 바탕 위에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분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식주 문제든 아니면 그 다음의 스텝에 우리의 삶의 유복함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산든지 간에 그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진화적 존재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Image of God. The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초점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이미테이션은 인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 the first, 더 최고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제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지느냐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시상 이런 시상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예인도 연예대상 시상하고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 나름대로의 어떤 인기 차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시상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막 귀한 골을 넣는지 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고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년 제자훈련을 하지만 해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제게 유일한 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자훈련 16기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매주일 설교하는 거 설교를 요약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하는지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것인지 신앙의 진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받아서 체크를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라 해서 컬렉션을 제가 해주고 다 메모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상당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건 분명히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의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자기를 멸시하고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축복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에게 달려가서 더 친절하게 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분에게 표현하고 이런 감정들과 개인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정말 평신도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자식을 키워서 성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방편이고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아주 참 교훈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All for God 이런 말이 있어요. All for God, All for man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will be라는 말은 생략할 수도 있고 all for God 그것이 모든 all for man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all for God will be all for man. 이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면은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그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삶의 형태를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에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가 되는 자가 되지 마라. 왜 인생에 방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겠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적에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좀 옮겨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생각해보고 이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손해받지도 않아. 뭐 이런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개차반 같이 사는 그저 다 인생을 그렇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꿀벌 같은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곤란하고 난처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예외적인 것이 언제든지 존재하게 되는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 다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법을 따질 때 참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 목적을 복선을 깔고 표면적으로 법을 주장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을 볼 때 참 힘들어요. 속이 뻔히 보이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요.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더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했을 때에 얼마나 덕이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얼마나 남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법 위에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변을 살펴가면서 함께 더불어가고 함께 감싸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끌어안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3절 끝부분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교회의 전통적인 거룩성이라는 법과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치가 돼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약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커오면서 아직은 신앙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막 천방지축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늦게 하다 보면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관심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러나 조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하면서 약간의 비난성이 섞여 있는 감성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저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손주가 귀여운 손주가 할아버지 목에 목마를 타고 그리고 막 머리를 붙잡고 막 흔들면 뭐라 그럴까? 내 이놈! 당장 내려와서 매를 맞으랬다. 이런 할아버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목마를 타고 등을 기어오르고 비록 머리를 붙잡지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 손주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더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한켠에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바로 당신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척도다. 신앙의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안 하면 드랍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누구나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직간접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미니스트리, 사역의 사역, 미션이란 미션. 그래서 이 사역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갖고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쫙 빚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랬어요.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종족번식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족번식이 오로지 초점이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목적과 자기의 출생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종족번식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종족번식은 하나의 비유적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이 땅이 치리되고 통치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타락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편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눈을 부릅뜨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동아리 모임을 갖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수단과 방편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도 한 심령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자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초점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요. 우리가 물질도 바치고요. 우리가 나중에는 생명을 바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젊음을 오지에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인생이다.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 빚을 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까지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에게까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잖아요. 왜? 빚진 자. 여러분 빚쟁이에요. 여러분 빚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신실한 태도로 진실한 태도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열정적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5월 29일 날 봄 행복 전도 축제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상하죠? 저거 왜 또 해? 저거 안 해도 우리 1년 52주 열심히 복음 전할 건데 뭐 저거 또 해? 내년부터 하지 말까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식상해도 저거 하는 거 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저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게 세상에서 살기도 피곤한데 교회까지도 와서 저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도 그거 이해해요. 부담도 되겠구나. 하고 싶지 않다. 제가 부담 주는 일을 굳이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빚을 진 자. 늘 빚진 자처럼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한 영혼을 향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데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경제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박남일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오후 4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한 40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3시쯤 가서 중환자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살아 계셨어요. 이 혈압 게이지를 보니까 한 75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약물을 투여해서 혈압을 유지한다고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6번째인가 제가 갔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사람 앞에 놓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의 순서이고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1시간 후에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종 예배가 드려와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했더니 상한옥 권사님이 이제 울면서 박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 이제 60살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그리고 피택 장로로 장로까지 피택이 됐지만 장로 임직을 받지 못했어요. 한편에는 제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15년 전에 드림교회 처음 발걸음 디뎌서 요쪽에 사거리 저희 사택 있는 쪽에 연립 3천만 원 전세로 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이 시간까지 쭉 15년을 지나오면서 인생을 이렇게 한 친구가 떠나고 한 동료가 떠났을 때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그리고 다 남들이 평가할 때는 사람이 흠이 많이 있어요. 본인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죄도 짓지만 그것이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죠. 어쨌든 박 집사님도 실수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볼 때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1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살림이 피워지고 그렇다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났을 때였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시는 부분에 이만큼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3년 후에는 이 정도의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딱 됐는데 1억 2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겔루스에 있는 허정찬 선교사 저 신학교 하는데 센터를 지으라고 주려고 하는 상황에 좀 계획이 바뀌어서 그것이 필리핀 한필드림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시드머니가 됐어요. 물론 그 외에도 바기오에 따왕 드림 교회를 세워지는 초석을 놓았고 저 세부에서 한 2시간 배 타고 가면 볼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관광지인데 그곳에도 볼 드림 교회를 세우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했고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사실 이 예배당, 이 프로젝트 조명하는 거, 엘리베이터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손이 안 미친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는 자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나이가 똑같으니까 가장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조크를 날리고 그랬던 분이 아마
우리 귀한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돈 벌어봤어요? 이러면서 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한 15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도 결산을 해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목회자에 대한 생각은 늘 목사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써야 될지 목사님 생각해 놓으세요. 그렇게 한 것이 교회를 해외에 3개나 설립하고 센터를 설립하는데 초석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했던 엄청난 많은 일도 있고 교회 안에도 참 많은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부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떠나갔고 우리의 동력자였고 함께 곁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저보다 나이가 밑에인 연하인 사람이 중직이 떠난 게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동안 함께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전혀 신앙이라는 걸 모르고 왔던 분을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때로는 제가 술 먹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분하고 술상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정도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왔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버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지나왔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충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갔어요.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뭔가 가진 것 같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오라오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회함 없이 우리가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한시도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노라. 그러다가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갔노라. 그런 마지막 최종적 결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엘리베이터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교회를 치장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런 거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파에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어찌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갖고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평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복음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득불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건강한 것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수천억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위한 공동체의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분명한 꺼지지 않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런 찬송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오랜 우리의 친구였고 동력자였고 우리 믿음의 형제였던 한 친구는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떠나야 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유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많은 대하는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시간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많은 때는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툴툴 털고 우리의 자리를 일어나 떠나야 할 터인데 그동안 욕심을 부리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한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리를 일어나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